우리를 눈구자같이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1, 2 남준대의 헌신 예배로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신 예배를 통해 경건한 심령으로 새로이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채워 주옵소서. 산 제물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자기간이요 교회의 허리요 기둥인 제1, 2 남전도에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이야 모든 회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무장하게 하심으로 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감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회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열매로 가득 넘치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80세에 들어서셨던 모세와 같이 1, 2 남준대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늘 함께하시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들었던 우리들의 삶과 예배를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기가 통하다는 믿음의 구호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동력하며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장기 결석자와 새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총출석주일과 VIP 주일을 준비하며 온 성도가 함께 나아갑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섬길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배하는 자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 또한 가정의 달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화목한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의 가정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어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 감사와 용서와 사랑, 온유와 화평, 또한 기쁨과 찬양, 기도가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복된 가정을 통해 참된 행복의 선물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헌신 예배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거해 주실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막이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그가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려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제1남 제2남 회원분들
회의치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본 말씀을 갖다가 암송해 주면 되겠습니다. 시작.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네, 1, 2남 나오셔서 준비하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하실 때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오후 예배가 시작되었지요. 저는 지난주에 그 미포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가서 설교한다고 본 예배 참석 못했는데, 저는 또 오늘 처음 저 개인적으로는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후 예배 시간은 제가 비교적 좀 설교를 짧게 하고 집중도를 높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지난주에 몇 시에 마쳤어요? 빨리 마쳤으니까 시간을 묻는데, 그 제가 앞전교회 있을 때 교회에서 점심을 보통 가락국수를 줬습니다. 가락국수를. 밥을 어쩌다가 한번 하기는 하지만 목사님이 우동, 국수를 좋아하시고 또 오후 예배 때 좀 밥을 든든하게 먹으면 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락국수를 먹으면, 우동을 먹으면 이렇게 잘 안 졸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은 날은 성도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좀 조는 분들이 있고, 또 국수나 우동을 먹은 날은 좀 사람들이 별로 안 졸아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어쨌든 밥을 작게 드시게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최고의 집중력을 높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트하던 한 이거 하기 전에 또 중요한 거 하나 빠져먹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암송해야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시 암송합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데이트하던 한 남녀가 옷가게 쇼 윈도우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둘이서 쇼 윈도우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옷가지를 보고 있는 중에,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순간 여자가 보는 것과 남자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은 쇼 윈도우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옷을 보면, 우리 여성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쁘다 하면서 유리 넘어 있는 저 옷하고 내 얼굴하고 한번 맞춰서 저 옷이 나한테 잘 맞을까 안 맞을까 그거 확인하지요. 장기영 집사님 그렇지요. 근데 박성명 집사 잘 안 사줘서 문제지만 그렇지요. 빨리 가자 그러지요. 남자분들은 그 순간 어떻게 할까요? 쇼 윈도우에 걸려있는 옷을 보면 남자들은 그 너머에 있는 여자 점원을 본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보느냐. 오늘 말씀은 누가 무엇을 보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들의 재산이 심히 많았습니다. 금과 은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가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가축이 많고 반대로 그 가축을 먹일 풀과 가축이 마실 물은 넉넉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한 곳에 머물렀다가는 관계가 나빠지고 필요한 물과 풀을 구할 수 없어서 심히 난감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곳에 머물려면 둘이서 조금 다른 지역에 떨어져 사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았습니다.
당시 문화라고 본다면 장유유서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곳을 택할 것이고 너는 저곳을 택하라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굉장히 아꼈고 그래서 말하기를 분가를 시키는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소위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이 아닙니다. 삼촌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만 조카 롯은 그 기회를 놓지 않고 바로 자기가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의 기준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늘날의 이라크 땅인 갈대아 우르를 지났고 또 화란 땅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오랜 여행과 시간이 흐르면서 조카 롯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풀이 많은 것 얼마나 중요한지, 뿐만 아니라 물 역시 이것은 완전히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그가 절감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카 롯은 애굽에 잠시 갔다가 오면서 애굽 땅의 비옥한 땅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머리에는 비옥한 땅, 넉넉한 물, 푸른 초장, 그것이 그의 모든 생각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조카 롯에게 선택권이 주어지자 조카 롯은 다른 거 없지요. 이 세 가지가 꼭 맞는 것을 선택해야 앞으로 문제없이 살겠다. 그래서 그가 이곳 저것을 훑어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쏙 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지요? 오늘 같은 말씀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바로 그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물도 넉넉하고 땅은 애굽 땅과 같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애굽 땅 같았다는 말은 문화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인 반면에 애굽은 한 지역에 정착된 일종의 도시 문화입니다. 얼마나 문화가 화려한지. 그러니 조카 롯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은 애굽 문화, 애굽의 비옥한 땅, 그리고 넉넉한 물, 바로 그것인데 소돔과 거기에는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 과연 옳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에 읽어보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러서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달라오멜과 다섯 왕국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땅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지난 12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가 그동안 계속해서 그달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근데 13년째가 되던 해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라오멜과 다섯 왕이 이것 봐라, 손 좀 봐야지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그때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소위 결사대를 보내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는 하지만 조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롯은 큰 낭패를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읽어보면 더 심각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은 잘못된 선택인 것이 분명하지요. 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 머물러게 되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겉모습에 롯은 취했지만, 빠져들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이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조카 롯은 화려하고 좋고 멋지고 기름진 것만 봤지, 진짜 그곳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가 거기서 낭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만 것이죠.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조카 롯은요, 아들 같은 조카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성분들 조금 실망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입니다. 이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니요, 자기 살겠다고 2번이나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만큼은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 걸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순옥 권사님, 이런 남편이랑 사는 게 좋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김기도 집사님 부인 되시는 박모모 집사님, 이런 남편이랑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진짜 믿을 수 없지요. 아니, 조카 롯을 애지중지하면서 목숨 걸 만큼 그렇게 아끼는데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시 아브라함 입장으로 돌아옵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니 조카 롯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이 녀석 자기 보고 먼저 선택하라고 했는데 진짜 선택하고 떠나기야? 삼촌, 우리 이곳에 말고 더 넓은 목초지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같이 살 만한 곳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말 하면 좀 좋아?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1, 2 남전도회보다 조금 밑에 한 3, 4 남전도회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군대 보냈을 때의 허전함, 혹은 딸을 보냈을 때의 어떤 허전함, 아니 그보다 더 큰 허전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읽었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기를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아, 이 땅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롯의 머리에는 온갖 좋은 땅, 애굽의 문화, 넉넉한 물, 그것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좋은 땅, 넉넉한 물, 필요한 것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야, 너 주위를 바라봐라, 한번 바라봐, 동서남북 바라봐,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게 눈에 들어오는가요? 어떤 분은 주위를 바라볼 때 돈 되는 게 눈에 쏙쏙 들어온다는 분이 계셔요. 언젠가 한번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건축하는 장로님이랑 장례식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방경자 집사님 고향이 남지 그쪽에 보니까 모래가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건축업 하는 장로님인데, 야, 저 모래 팔 수만 있으면 엄청나게 돈 되겠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건축업 하시는 분이니까 뭐가 돈이 되는지 바로바로 보인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 돈 버는 사람은 돈이 따라다니고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인대요. 저는 절대로 안 보이더라. 저는 안 보이더라. 어떤 분은요, 맛있는 것만 보인대. 맛있는 것만 보여. 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 8시 이후에 텔레비전 키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채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맛있는 녀석들 혹은 뭐 그런 것 주로 돌아가지죠. 백종원의 뭐 푸드 스트리트 뭐 이런 거 보지요. 어떤 거는 재밌는 것만 보인다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늘 예능 프로를 끼고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요즘 사는 맛이 안 납니다. 그런 분들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든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 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가사를 제가 말씀드리면, 가사를 소개하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혹시 아브라함 조카 롯처럼 내 머리에는 온갖 애굽의 화려한 문화, 넉넉한 물, 푸른 초장, 그것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조카 롯이 바라본 것은 겨우 소돔과 고모라 일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것을 포함해서 동서남북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훑는 것보다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고 약속을 붙잡을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향해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 기대하시는지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들어가 보면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인 피에타상이 있습니다. 피에타상. 이 피에타는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가 만든 위대한 걸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동상을, 이 상을 자세히 바라보면 얼마나 미켈란젤로가 세심하게 세밀하게 만들었는지,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고요, 그 못자국 주위에
힘줄이 서 있는 모습이 다 표현되어 있을 만큼 아주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천재적인 예술가의 천재적인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누워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머리 쪽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잠든 모습으로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턱 쪽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힘들고 고된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는 저 피에타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화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모든 고난을 다 담았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피에타상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 시간 또 다른 방향으로 저 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피에타상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피에타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마리아가 보시는 그대로 우리의 정면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은 측면만 나타나 있지요. 그런데 이 모습으로 저 피에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 전혀 모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면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고 합니다. 가서 저걸 보면 저 피에타상 앞에서 저 작품을 해설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바로 그 시선은, 그 모습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고 말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정말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가,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오직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시선이란 찬양을 소개해드렸지요. 오늘 이 시선의 가사 후렴 부분 보십시오. 내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오늘 1, 2남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오늘 방금 암송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무수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1, 2남 전도 회원들 지난 세월들 동안, 시간들 동안 무수한 선택을 했고 앞으로도 무수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좋은 땅, 넉넉한 물, 그리고 애국과 같은 화려한 문화가 있는 곳, 선택하는 것은 별로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찾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조카 롯은 겨우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에게 주겠다.
오늘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너에게 복 주며 네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향해서 우리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1, 2 남전도회가 장자기관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교회 기둥 같은 귀한 아름다운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 2 남전도회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수한 선택과 무수한 결단을 하게 될진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번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림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좋으신 말씀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근사님 일동 셋째 주일에 그 특성이 셋째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흥분 기도하신 후에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1, 2 남전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1, 2 남전도의 헌신 1, 2 남전도의 회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